사사기 1장 2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0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사기 묵상을 시작했고 어제 첫 시간에 1절 중심으로 봤죠. 가나안 정복이 미완성으로 남아있는데도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가나안 완전 정복의 선두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된 것은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영역이 함께 붙어 있어서 함께 전쟁한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가 제비 뽑은 땅도 유다 지파 바로 위쪽에 붙어 있으므로 바로 이어서 차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분배된 땅에 여기가 유다 지파이고요.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할 사명이 남아있는 단계의 역사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 거점 정복을 했고요. 2단계 제비 뽑기를 해서 각 지파의 영역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까지 다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요. 정복해서 확보할 땅을 미리 정한 것이 제비 뽑기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주신다는 믿음이고 또한 각 지파의 실천 현장이 될 것입니다. 3단계는 각 지파별 각계 전투로서 제비 뽑은 땅의 정복 단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부분적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각계 전투인데 유다 지파는 지혜롭게도 시므온 지파와 함께하자 했고, 그리고 그렇게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할 때에 겐 족속도 함께 했다는 것이 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초점은 그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해서 전투를 이제 완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스라엘은 크게는 길게 전체적으로 볼 때 부분적 실패가 부분적이 아니었습니다. 즉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이 비록 소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물들게 했고, 우상숭배에 감염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데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까지를 보면 다 나타나죠. 더 심각한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은 제사 행위를 하고 나름 강력한 신앙인의 모양새로 배반자를 응징하는 전쟁에 떨쳐 일어서는데요. 그 투지는 진리대로 되지 못했고요. 잘못된 만용은 이스라엘을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 장이 바로 사사기 1장과 2장입니다.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전체적으로 읽을 때에 주제를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실패의 원인을 보여주고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을 말해주고 그 중간은 이스라엘의 맹목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점 심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15장 13, 14절의 처지와도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하셨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진리로서 심으십니다. 진리의 실천으로 되지 않는 것은 잠시 잘 되는 듯 보여도 결과는 뽑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의 후계자 계승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명령을 계승하는 데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심고 맹인이 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는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분명합니다. 공과 과가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완전 정복은 아니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완전 정복인 것이어야지 적들의 영역을 남겨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넘겨주셨지만 유다가 여호와와 함께 할 때만 승리했고 골짜기 족속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넘겨주실 때는 되었죠. 4절도 보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나오잖아요. 베색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 실천이 어떠한가를 딱 합당한 만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대적 아도니 베색의 입에서 나온 말에도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것은 그 당시 전쟁 때 이제 적장에게 이제 그 전투력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던 것입니다. 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즉 자기가 70명의 왕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패배하여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아도니 베색은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떤 근거로 실행해야 하나님의 것을 심는 것이 될지를 잘 깨달아서 나의 실천의 발걸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하겠고, 그리고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약하여 실천하지 못하겠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사명 완수를 하고야만 하는 사람이죠. 그는 바로 갈렙입니다. 7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며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예,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이렇게 유다 지파가 승전을 거듭했죠. 그런 승전의 최고 공로자는 갈렙이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에는 20절에서 말하는 아낙의 세 아들입니다.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그러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낸 자는 갈렙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거인족들을 아낙의 자손들, 아낙은 거인족의 대표자거든요. 아낙의 세 아들, 즉 거인족들 여러 족속들을 쫓아낸 것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거인족들의 세 왕이니까 세 마을 또는 세 부족이 있는 것이고, 그들을 바로 갈렙이 쫓아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갈렙도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을 느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네, 이렇게 공로자에게 큰 상을 걸고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명 완수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보상을 받은 자는 갈렙의 아우예요. 형제는 참 용감하고 열정적 도전에서도 닮았네요.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 당시에는 근친 간의 결혼이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악사는 자기 삼촌에게 시집가는데요. 갈렙의 딸 악사도 지혜롭고 야무집니다. 14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온니엘에게 청하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네, 농지가 될 땅을 더 구하자 하고 온니엘과의 합의하에 아버지 갈렙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귀에서 내리는 것은 매우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당돌하지만 굉장히 예의가 발랐어요. 15절. 악사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이 선물을 주소서,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죠.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은 악사의 요청을 아주 기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아니라 이제 둘씩이나 주었네요. 결과적으로 드넓은 땅을 온니엘이 받았는데요. 온니엘은 받을 만한 자여서 받은 것입니다.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하는 첫 사사로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당했을 때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랬고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초점은 갈렙이 자기 사명 완수를 위해 역부족인 자기의 힘을 돕도록 큰 상을 주어가면서 사명 완수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영토 욕심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사명 완수가 목적이었기에 땅을 얼마든지 내어주면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 완수의 야무진 실천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합니다. 사명 완수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실패인 것이 사사기의 결말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 완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역은 온 천하인데 말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인데 어떻게 사명 완수가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땅의 영역으로 사명 완수의 영역이 주어졌다기보다는 제자 삼는 모든 민족, 제자를 삼는 모든 민족, 제자 삼는 대상들이 바로 영역이고 사명 완수의 대상들입니다. 즉 도전하는 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실천 현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의 비전은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더 나아가 모든 민족입니다. 우선은 이곳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 교회들과 함께 전도를 나갑니다. 어제도 애월 지역에서 약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른 두 교회와 함께 전도했고 우리가 유다지파처럼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갈렙처럼 다른 교회들의 힘을 빌리면서라도 제주 복음화의 끝까지 나서고 협력하는 모든 교회들을 복되게 하면서 제주 복음화를 우리가 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의 다음 세대들을 복음으로 얻어낼 때에 그 다음 세대들은 온 천하에 나아갈 세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까지를 포함해서 대대로 승리하면서 제자화를 대대로 완수하면서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렙처럼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사명 완수에 대한 열정으로 나아가서 용감하게 거인족들을 물리치는 갈렙처럼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전도로서 복음화로서 제자화로서 완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 완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해 왔고 앞으로 더욱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